가을에 문턱이 되고 또 앞으로 낙엽 치면 모든 나무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보이면서 나 사과나무예요. 배나무는 배를 보이면서 나는 배나무예요. 감나무는 빨간 감을 드러내면서 나는 감나무예요. 자기들의 열매를 자랑을 하는 그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어린 아이도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봄에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보고 저거 가을 배나무네, 감나무네, 대추나무네, 고향나무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판을 받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 다음에 정죄를 받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잖아요. 너희들은 비판을 받지 말라. 너희는 정죄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지 많고 군중 심리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이 가는 데로 가면 이게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가게 되면 거기 좋은 길인 줄 알고 가지만은 진리를 따라갈 때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습니다.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로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놀러 가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은 적잖아요. 이 좁은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복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면과 나타나지 않는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본성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본성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나 잘못된 것들이 강력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런데 미혹하는 것은 외모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보라는 거죠. 그 말만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선택하고 노략질하는 1위를 양인 줄 알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말.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알고 그렇습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보이고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가 보인다고 그럽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보인대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감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는 겨울, 가을이 되면은 가시만 딱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악인이 선한 행동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뭐는 악하게 막 하다가 조금만 선한 걸 하는 줄로 알면 막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악인이라면 결국 악한 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럼 열매를 보고 아는데 이 열매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가정을 들여다보고 또 사업체도 들여다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일을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남을 탓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지적을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하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남을 탓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백성들이 눈멀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고, 오늘의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70년의 삶이 어땠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나무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되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죠. 던지느니라. 하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면 늘 농부가 돌아보고 기름도 주고 그 나무는 오래오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보호받는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찍어 하목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찍혀 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은 원하는 열매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좋고 유익이 있고 인본은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또 그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세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미운 사람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아이고 참 잘 안 해요. 선물. 얼마나 사랑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속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심령 천국 이루어지길 원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물질과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환경이 어려워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걸 여러분이 원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검은 머리 하얗게 바래지고 모든 게 다 소진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상박으로 오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럼 사람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귀신이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원하는 열매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났다가도 다니다가 한번 그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장소로 언젠가 한번 온다고 하는 것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옛날에 있던 그 집에 가서 쫓겨났던 그 집에 다시 와서 가만 보니까 소지되었다는 거죠. 깨끗해졌으니까 그만 친구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거기에 가서 집을 딱 지어버려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고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병이 재발되게 되면 고치기가 7배나 더 어려워.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들어가 있는 자기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 먹이는 소도 막 여러 사람을 들어받아요. 받았는데 그 집에 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항소가 막 사람을 받아가지고 막 중상에 이르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맏아들, 그 사람이 쫓아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자기를 돌보고 여물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아주 양같이 잠잠해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자기가 들어있는 그 집도 망하게, 육체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가정도 나라도 파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을 가지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아, 저 뒤에는 악령이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 선택하고 아는 것만큼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도 과거의 삶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된 교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또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타락된 교권에 이니 주는 권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친구가 변하고 사역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고 제자들을 해하려고 했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분별력도 생기고 환경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망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바로 뭐냐?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이다. 그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이 집은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다 환경이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 집에 삼중고가 있어요. 삼중고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건 분명히 태풍 같아. 그죠?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지붕이 허술하면 비가 셀 것이고 든든하게 짓지 않으면 바람에 넘어갈 것이고 지붕을 하고 든든하게 했다 할지라도 주추가 돌 위에 놓이지 않으면 창수가 나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삼중고가 올 때에 과연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강하게 가는 거예요. 강자로 무장하고 좋은 열매 맺고 반석 위에 집 짓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학생 청년들이 잘 자라고 1,000명 24시간 기도도 잘하고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 승리하는 모습을 저의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